우리가 이 땅에 나서 구원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가치와 사명을 알지 못한 채 헤매있던 지난 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새롭게 주님의 뜻을 알아가길 소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리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레위기서 강의하는데 오늘은 레위기서 16장입니다. 레위기서 16장.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을 이렇게 펼쳐보면 본문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그 16장 위에 머리글에 보면 속죄일이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아직 안 찾으신 분 있어요. 170페이지 그냥 170페이지. 오늘 레위기를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동안 또 우리 성도들이 들어왔지만은 또 잊어버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레위기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레위기서의 한 가지 주의할 되어질 점은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어떤 제례 의식, 제례 형식에 이것을 이렇게 했는가 보다 저렇게 했는가 보다 이것이 어떤 절차와 방법을 가지고 했다 하는 그런 것에 너무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제례 형식을 지금 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뭐 양을 잡는 것도 아니고 염소를 잡는 것도 아니고 소를 잡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 레위기서를 기록한 것은 그 제례 속에 담겨져 있는 뜻, 정신,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백성다움이라고 하는 이 참 그게 뜻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답게 다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말 같지만 부모는 부모다움, 자녀는 자녀다움. 그러면 성도는 성도다움. 근데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그러한 그리스도 신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믿음의 어떤 정신이다. 그리고 기념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아가는 방법에 관해서는 5대 제사로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5대 제사고. 다 배웠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형식 절차의 여러 가지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번제. 첫 번째로는 번제. 모든 것을 불태우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냥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각을 두고 어떤 피를 제단의 사면에 뿌리게 하고 또 하는 그런 절차들을 밟는 모습을 볼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성도다움께 나가는 방법 가운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냐고 죄의 보혈로 성령이 불로써 연락한 그러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것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리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과 또 심줄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다 자르고 꺾고 하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세상적인 고집, 또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상적인 지식,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하나님 백성다웠게 살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더 소중하게 작용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움이겠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스도 신부라고 한다면 우리 예를 들어서 선해자매에게 어떤 다른 사람의 말보다도 기훈 형제의 말이 가장 소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해자매가 기훈 형제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 다른 옆에 사람의 말이 더 소중하고 그 사람이 내 행동을 또 생각을 더 지배하고 있다면 그 문제잖아요. 어려운 것이 아니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그런 신부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장 영향력이 커야 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야지 그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였어요? 소재. 소재. 짐승만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드리되 곡식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빻아서 갈아서 오돌토돌한 부분이 있지 않도록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수납하고 그 말씀을 따르긴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취사 선택에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은 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김석규 목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주신 말씀인데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어떤가? 선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옳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따르기가 조금 버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면 옳은 길이기 때문에 행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솔직히 어떤 일을 또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아멘이 되어져서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따를 만하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안 해버리고 그건 내 생각과 좀 다른데요 하는 그런 태도를 견제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소재물로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잊지 마세요. 다움, 언약 백성다움,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나가는데 이런 소재를 왜 드리냐? 지금은 드리지도 않는데 그 정신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취사 선택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화목제 있었죠. 화목제. 말 그대로 화목.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평행선을 긋는 백성들에게 그 뜻을 스스로 꺾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야 되겠다. 너희들 꺾자니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연매되니까 어째요?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죽어야지 너희들이 살겠구나. 그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세상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것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과 불화하는 경우, 불순종하는 경우가 종종 너무 많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좀 안 되고 종종 있다 이 말이에요. 가끔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빨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 회복해야 된다. 회복. 내가 하나님과의 불안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못 받잖아.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만 맴도는 주변인이 되어지고 말이야. 그러다가 결국은 잘못하면 어때요? 낙오가 되고 떨어져 버립니다. 오늘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그다음에 속죄제. 이것은 누구라도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속죄제인데 이 속죄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은 어린 양 아사셀을 위한 영문밖에 염소로 여기서는 염소로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늘 우리는 어린 양만 생각하는데 이 대속죄일 오늘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좀 다를 거예요. 그때는 두 마리의 염소가 나와 한 마리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아사셀이라는 명칭을 붙인 염소가 뭐냐면 영문 밖에서 죽어야 할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어야 될 염소야. 근데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저주의 장소예요. 죄악의 장소예요. 형벌의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은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듣다 보면 나중에 구슬이 이렇게 꿰매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 물론 잊어버리겠지만 다시 제가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생각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속건제 중에 속건제. 특별히 속죄제 중에서도 그 뭐죠? 회중이나 직무를 맡고 있는 어떤 그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제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뭐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무슨 성경 공부를 하듯이 5가지 제사가 뭡니까? 5가지 제사요? 물론 그런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왜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했나?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을 통해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이건 몰라도 돼 사실은. 알면 더 좋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레위기서를 강의하면서 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이 꽃을 보는 데 있어서 꽃 수술이 뭐고 암술이 뭐고 이런 것에 빠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보고 왜 이 꽃을 지금 이것에 갖다 놨는가? 하나님 재단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 작은 마음의 편으로 갖다 놓은 것이지 이 꽃을 연구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방향을 잘 잡아라. 컨셉을 잘 잡아라 이 말이에요. 막 헤매지 말고. 이것은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 설교가 다르잖아요. 강의를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필사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작정 이제 뭐 적긴 하지만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신앙에 적용시키는 것이 유익하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적어 놓으셨어요. 뭐 다 한 거야. 다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언약 백성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답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절차를 지켜야 된다 하면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의 규정이요, 의무가 될 수 있잖아요. 규정이요, 의무가 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어떤 결혼 생활을 해 나가는,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너는 이것만 해야지 돼, 이것은 하면 안 돼, 또 이것을 잘해야지 돼 하는 그런 규정과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참 퍽퍽하고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사이지만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특별히 서로 사랑하지만은 그 사랑을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기념일이 필요한 거잖아요. 살면서 결혼기념일, 또 뭐 각자의 생일,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우리는 구시대 사람이라 그 정도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 우리 선지자님 뭐 있어 또? 없어? 혹시 우리 선지자님도 신시대 사람은 아니네. 데이트할 때는 뭐 각종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오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그러면 제일 두렵다잖아요. 무슨 날이지? 두근두근 하면서 봐. 생일도 아니지. 하면서 봐봐. 뭔 날이지? 그것도 몰라? 우리 헤어져. 아니 이야기를 해줘야지 알지. 이야기를 해줘. 내가 꼭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 뭐 개그에도 그런 거 있었지만 무시겠습니다만. 그냥 이 기념일은 어때? 기쁜 날이죠. 축제죠. 축제일. 축제일이에요. 축제일. 1년 365일이 기쁘고 좋은 날이고 감사한 날이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이게 이제 뭐냐면은 5대 제사에서 이게 이제 규정과 의무가 5대 제사라고 한다면, 이 기념일과 축제일이 뭐예요? 7절기, 7대 절기. 끝내자 보세요. 자, 기념일이다. 아무 의미 없이 그날에 그냥 우리 기념일로 한번 정할까? 어떤 날이 좋을까? 1년 12달 중에서 딱 가운데 날 7월 1일을 기념일로 해가지고 우리 그냥 정하자. 가지고 이제 즐겁게 지냈어. 그런데 이제 연호가 커가지고 엄마 아빠가 7월 1일이면 기념일이다 하니까, 아빠, 엄마, 오늘이 무슨 날인데 기념일이야? 오늘이 어떤 날인데 기념일이야? 아니 그냥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보자고 그렇게 그냥 만든 날이야. 이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일, 대속죄일, 절기죠. 속죄일. 어려운 건 아니겠죠.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그 날과 그 기분은 어째요? 기쁨이겠죠. 다른 날도 기쁨이지만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이다. 엄마, 오늘 왜 우리 교회 가야 돼? 주일이니까. 주일은 무슨 의미가 있는데 교회 가는 날이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주의 날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곱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요거는 사실 많이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6월절인데 이 6월절은 이제 날짜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신년으로 세는 달은 우리와 달라. 유대력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날짜로 보면 우리 양력으로 치면 7월달이 유대인의 새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레위기 16장을 여러분들이 갈무리를 해놓고 23장을 한번 펴봐요. 레위기 23장. 네. 레위기 23장에 보면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23장 중에서도 24절을 봐봐요. 여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이대력으로 보면 새 첫날다 이 말이에요. 새 첫날. 그런데 이 첫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그러니까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6월절이 첫 번째 절기적으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아니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77절. 이제 이건 77절은 영어를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약성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팔절, 나팔일. 여섯 번째가 대속죄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가 용의 조치라고 초막절.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곱 절기를 준 것은 언약 백성에게 주는 축제일이다. 축제일. 근데 그 축제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6월절은 알죠?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좌우문방에 피를 발라서 그들을 탈출시킨 패스오버, 죽음의 사신입니다. 잘 들어봐봐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쁨 가운데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그 영적인 온전한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물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슬픈 일이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걸 보고 깎아거릴 수는 없지만은 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냐면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서를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부르심의 초입이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기쁜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제로 즐거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어려운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신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형벌이 심판이 면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기초독을 배웠지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핑계대고 주님의 심판대에 서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고도 십자가의 공로 아니고도 나는 무방합니다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은 뭐냐면 이 유월절을 포함한 날로부터 10일째의 그 10일간의 날을 이야기하는데 무교절은 이제 뭐 이 유월절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께서 초실이라고 첫 열매를 이야기하는 첫 열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바라는 모든 백성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함께 해주셨잖아요. 첫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 또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77절은 오순절, 맥추절. 맥추절, 오순절. 오순절은 유명하죠. 성령 강림. 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십니까? 유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는 7번의 그 7주를 지났는 77은 49. 그 다음날이 50일째 되어진 날이라서 그래서 77은 49, 77절이에요. 그 다음날이 무슨 날이에요? 완전함을 이야기해요. 완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지만은 그 사역의 완성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 구원에 관한 사역은 완성을 하셨지만은 그것을 우리에게 감동 감아 주시고 영접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전도케 하시고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이 오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기쁜 날이다. 서방님이 보너스 받아서 기쁜 날을 기뻐하지 마. 성령님이 오셔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사우디아라비아로 70년대 이야기야. 70년대 8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예전에는 중동 근로자들 많이 나갔잖아요. 돈 벌러. 여기서 뭐 해먹을 것이 없으니까 월남이도 가고. 우리 주일날 오신 사촌 누님 권사님 남편도 그 내용도 사우디 중동 파견 근로자였어요. 하고 사실은 가난했었거든요. 다 그때는 다 가난했지만
근데 몇 년 동안 거기 가가지고 쇠빠지게 녹아내가지고 지금 건물 하나 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조금씩 그 뭐죠? 경제적인 어떤 영역을 넓혀가고 해보게 되지. 근데 보면은 이제 그때는 지금이야 영상 통화 뭐 좋은 거 많이 있지만은 그때는 뭐예요?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시외 통화도 국제 통화는 돈 아까우니까 돈 벌러 간 사람이 돈 쓰려고 하겠어. 뭐 편지나 하고.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 보면은 그 외국 우표 이렇게 찍혀가지고 서인 찍혀가지고 이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했는데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렇죠. 성령님을 대하는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만 봤지만 후대 수천 년 지난 우리도 예수님을 보는 듯한 예수님을 만난 듯한 그 감격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지. 무슨 말 알죠? 남편이 보내온 사랑의 편지. 그 속에 담긴 눈물에 당신 너무 사랑해 보고 싶어. 그 메시지.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은 아니지만 남편과 동일한 것 같다. 얘가 비슷했는가 모르겠네. 나팔절은 예수님이 천문천사 호령하고 오실 때에 나팔 불고 나팔 불 때나의 그냥 오시지 않고 왕으로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에 온 천하 만민 온 천국이 다 듣고 영접하고 경배하도록 뭘 불어요? 나팔 분다 이 말이야. 요즘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성분들이라 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긴 하는데 대통령이 오면 지금 연단에 대통령 각각께서 올라오셔서 뭐 합니다 하면은 그냥 띠디디 뭐 그런 음악을 들겠어요?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아무 뭐 없겠어요? 그러지 않죠? 빰빠라밤빰빰 빰빠밤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들어봤죠 그런 거? 빠바밤 빠바밤 빰빰빠밤 빰빠밤 근데 이제 그것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흔히 이야기하는 군대 사성장군, 삼성장군, 이성장군, 원스타 이런 분들도 무슨 연단해가지고 뭐 호령하고 그럴 때에 이런 그 음악들이 있는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해요? 통치권을 이야기해요. 통치권, 다스림, 권세가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음대 보지 말고. 아니 나는 막 애가 터지게 해가지고 밥을 주는데 밥을 먹는 거 마는 거 하면은 이놈의 새끼들 다음에는 내가 밥 맛있게 안 줘볼란다. 그런 말 들겠어 안 들겠어? 네? 맛있게 먹어줘야지 다음에도 또 밥을 고시고시를 재가지고 이렇게 해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실컷 밥 해줄 때 라면 없어? 그냥 짜장면 시켜 먹을까? 그럼 안 되겠잖아요. 나팔절의 의미가 그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주님이 통치자로서 오늘날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통치 속에 있지만은 주님의 언제나 보호와 통치를 방해하는 그 못된 놈의 새끼가 있으니 그 못된 놈의 새끼 이름은 뭐예요? 사단 마귀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어때요? 사단 마귀 원세가 완전히 굴복받아가지고 유황불목의 죽음과 사망도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이다. 사단 마귀는 영원한 무적행 속에 갇혀버리고 멸망받고 해서 어떤 것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해방할 것이 없는 그러한 기쁨의 날이 나팔되는 기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면 안 기뻐요? 4년 7개월 동안 중동 그 열사의 땅에서 땀 칙칙 흘리고 돈 벌어가지고 매달 먹을 것 안 입고
입을 것 안 먹고. 말 이상하죠? 입을 것 안 입고 해야 되는데 입을 것 안 먹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먹을 것 안 입고 그렇게 정신없이 해가지고 돈 벌어왔던 그 남편이 이제 드디어 계약기 끝나가지고 보면은 아이고 이놈의 남편 한 10년 더 벌다고 오지 뭐들라 벌써 온다냐. 그런 못된 놈의 마누라가 있으면 쥐어패야지. 뒤지게 뜯어 패야지.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이거 큰일 났네. 그런 사람은 맞아도 되지 안 그래요? 버섯 벌러 나가지고 오늘 우리 선방 오십니까 해야지. 신랑 맞을 신부가 돼야지. 한 10년 더 계시다고 오지. 나는 보낸 돈으로 실컷 잘 쓰고 살았구만. 큰일 났네. 이런 못돼 먹은 마누라가 있으면 쥐어패버려야지. 그런데 이제 보세요. 대속죄 이것은 뭐 말할 것이 없지. 오늘 이제 다시 16장으로 한번 돌아가면 대속 아니 이제 16장으로 돌아가봐요. 16장. 그래서 이 16장은 예수님의 그 대속죄 사역을 사실은 상징하는 것인데 이제 보면 이 본문 전체를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 아사셀이라고 하는 여러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말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아사셀. 이 정도 알면은 이거는 아주 이제 성경적으로는 상당한 지식 수준에 이르렀다. 뭐 그것이 자랑할 일은 사실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것보다는 낫잖아. 신앙생활 한 20년 한 장로님도 잘 모를 수 있어. 이 아사셀에 대해서. 왜? 레이기를 안 하면은 이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레이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고 강의 설교를 하지 않고 일반 주제 설교를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건너뛰고 그냥 적용해서 은혜 받을 만한 본문들만 하니까 이런 아사세를 채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이런 강의 설교를 듣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만약 20년이 흘렀어도 장로님이라도 이걸 모르실 때 말이야. 근데 이제 보면 이것은 뭐 안다고 해서 내가 더 안 듣게 하고 내가 더 똑똑한 사람이야. 나 성경 지식이 난 높아.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 정도 또 아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보면은 보세요. 16장 6절에 보니까 16절 6절 이하를 봐봐요.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염소 몇 마리? 염소 2마리가 갑자기 나오죠. 양이 아니에요.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왜 회막문이겠어요? 회막 장막인데 회막인데 모일 회자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모임의 장소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백성의 모임의 장소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야. 그 속에 주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이고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지 그것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방해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우리가 편법으로 그냥 우리 편한 대로 해버렸다 하는 말밖에 안 돼. 아까 소재 이야기를 했지만은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내 삶의 어떤 형편이나 뭐 처지 그런 것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받기도 하고 어쩔 거요? 우리 사정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한 이야기. 어쩔 거예요. 이런 사정이 있는데 뭐 목사님 뭐 이해해 주시겠지. 나는 이해 못하는 거 없습니다. 다 이해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믿음의 행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 늘 말하지만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뭐 있겠어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한 믿음의 행위냐라고 스스로 자문하고 물어봤을 때는 목사가 그 바른 믿음의 행동입니다라고 이야기는 못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보면은 그래서 회막문 앞에서 이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같이 읽어봐요. 제비를 뽑되 웬 제비를 또 뽑을까니?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근데 이제 이게 각주에 보면 풋노트 각주를 한번 봐봐요. 성경 밑에 아사셀이 뭐라 나와 있는가? 내보내는 염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마리 염소를 뭘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어? 속죄 제물로 해가지고 두 마리 염소를 잡는데 한 마리 염소는 하나님을 위해서 회막문 앞에서 어째요? 여호와 앞에 두고 또 한 마리는 어째요? 내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내보내버려요?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그 회막문 그 제단 앞에 번제단 앞에서 한 마리의 염소는 어째요? 속죄 제물로 잡고 나머지 한 마리는 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보내냐? 산채로 여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 이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여러분들 그 강의 들었던 말씀 가운데 기억에 내리에 남는 것 단어 하나가 있다면 뭐였어요? 뭐였어? 부로 시작하는데 부. 문득병도 부정이지 부정. 부정하다. 근데 그 부정이 뭐예요? 어떤 모습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재수 없어 저리 가라니까.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줬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 세상 살면서 뭐 부정하다 그런 표현 잘 안 쓰잖아. 재수 없어. 그러면은 솔찬히 영적으로 기분 나쁘죠. 죄잖아. 죄를 멀리 떠나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제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 보시기 싫은 것은 멀리 보내버려. 광야 죽음의 땅. 그 보시기 싫은 대상이 되어진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가장 보기 싫은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뭐 우리 죄 그러면 또 미흡할 수 있어요. 낮에 때문에 낮에. 네? 그러니까 이 날들을 여러분들 대속죄를 그냥 우리가 속죄 받았어 이렇게 기쁜 날이에요. 기쁘긴 기쁘지만은 여러분 월급 받아온 남편 월급 오늘 이번 달에 한 500 받아가서 기뻐. 그냥 마누라는 50점이요. 여보 한 달 동안 진짜 이거 벌려고 얼마나 싫은 소리도 감내하고 상사들한테 야구하고 또 동료들한테 많이 시달렸지? 애썼어. 오늘 내가 불겋게 해줄게. 이래야 99점짜리 마누라지. 이번 달에 500만 들어왔네? 그러면은 이거 카드값 갚고 나는 또 뭐 쇼핑을 해볼까? 이런 마누라 그냥 뒤로 패야지. 때문에 그냥 그래요. 여러분 자극받으라고 하는 편이야. 우리 속죄 받았네 끝. 이런 성도의 신앙으로 사니까 우리가 값싼 법으로 흘러버리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가 보기 싫고 얼마나 미웠으면은 광야는 내보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골고다 안 되겠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래서 죽으신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우면서도 그 깊은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부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어려운 말이에요? 다른 여러분들 레이기 강의 혹시나 들을 경우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면 나같이 쉽게 설명해 준 사람이 있는가? 이런 못된 마누라들이 목사님 가만 보면 너무 가부장적이야. 그냥 여자들만 보면 잡지않는 거야. 사모님 많이 힘들겠어요. 아내가 부러워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정상이 아니야. 남편이 벌어야지. 남편이 벌고 아내가 가정 살림하고 그 정상이지. 예? 가정 남편 해가지고 남편은 집구석에서 살림이나 하고 나빠졌고 여자가 그 세찬 세상에서 남자들과 경쟁하면서 돈 벌어오는 거 이게 정상인 것 같소?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비정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요. 멍청하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제일 복받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요? 제일 복받은 여인은 남편에게 사랑받고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가정에서 살림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식탁 차려주고 자식들에게 신앙으로 교훈하고 건사하고 나중에 남편한테 우는받고 자식들한테 효도받는 그런 여인이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여인이야. 이런스럽게 그냥 근데 또 우리 저 선회장님 상처받지만 오며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경우가 다르니까 아둥바둥 막 해가지고 막 그러려고 하들들들 말하는 말이에요. 뭐 여성 인권 해가지고 찾은 결과가 뭐예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나도 산업 현장으로 소득 현장으로 그래놓고 미련스럽게 뭐예요? 가사 돈 있어. 내 새끼들은 다른 사람 손에 그게 참 아이고 어디서 그래가지고는 친정엄마 시어머니 용돈 드릴 테니까 우리 새끼들 좀 봐주세요. 그게 정상이냐 이 말. 안 벌고 남편 벌어다 준 돈으로 집에서 요가해가면서 성경 말씀 써가면서 교회 섬겨가면서 그런 것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사랑받는 여인이지 못났다고 밖에 나가서 돈 벌려고 그렇게 길 쓰고 일 쓰고 얼썩은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집구석에 있으면서 벌어다 준 돈만 그냥 따뜻따뜻 받아 쓰지 뭔 말하다 지금 이렇게 잠깐 불었다 빠져버리지. 밥도 안 차려주는 그런 마누라는 뜯어 패야 돼. 가정폭력을 저장하는 아주 못된 목사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지. 계속. 남편 벌어다 주는 봉급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한 달 내내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한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속죄의 은혜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대속죄를 우리의 기쁨의 날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초막절은 예수님의 심판과 또 마지막 때. 근데 이 초막절은 사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쳐놓고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장막을 쳐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그 은혜를 누렸던 절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해서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연합돼서 하나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서정 속에 있는 것이지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완전해지지 못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왕권을 가지고 통째로 다스리는 그 연합 속에 있는 우리는 어째요? 완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사랑하고 어떤 절기도 막 그냥 기념일도 새기고 하지만은 완전히 하나 됐다 할 수가 없어. 완전히 하나 된 건 뭐예요?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초야를 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첫날. 그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하나 됐어요.
할렐루야. 뭐가 뭔 말인지 네가 이제 좀 감이 잡힙니까? 사과가 잡힙니까? 감이 잡히죠? 아주 오늘 그냥 5.18 그냥 그 광대가 좀 헛된 놈 이 자식이 하나 와가지고 그냥 대한민국 사람 전체를 모여가 맹렬한 거예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목사님에서 진정성도 없고. 여러분 사람을 패놓고 사람이 아이고 아파하고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누워있고 있는데 사갈 마음도 없는데 옆에서 사과해야지 합의 봐야지 이 경감된다고 하니까 비타오백 하나 털덜털덜 들고 와가지고 미안해 나 사과 받아줄 거지? 안 받으면 어쩔 거예요? 받아줘? 이놈 자식 있으면 어때요? 뒤통수 때려보고 싶겠죠? 그 사과해 임마? 기한 떠나줘 그래 임마 그러고 싶을 거네. 아무튼 나는 이 유튜브가 한 1000만 시청자가 됐으면 좋겠어. 아주 우리나라 1000만인이 한 봐가지고 왜 저 사람 저거 주기자들 아주 못된 목사구나 할런지 아니면은 속 시원하다. 뭐 저런 목사님이 또 계셨네 할란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오늘은 사실은 이 내용은 굉장히 할 이야기도 사실 많아. 오늘 뭐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 이제 절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 이제 짧게 이제 우리 요약을 했잖아요. 그 6월절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대속 그것을 뭐 상징하고 초막절 마지막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삶과 사랑 이렇게 상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날짜로 이렇게 보면은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기도 틀림이 없고 한치 오차도 없다는 것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뭐 아주 뭐 2시간, 3시간씩 할 수는 없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뭘 가져라? 그 마음의 중심 속에 그 정신을 가져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설명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미진한 것도 있었지만은 또 다음날 기회 되어졌을 때에 부족한 것은 보충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대속죄일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실을 보면 주일 이후에 3일 밤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어쩌든지 이 시간을 지켜서 함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왜 같이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시간을 함께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그런 너무 아니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더 깊은 믿음을 주시고 더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모임 마치고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조용히 들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